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 그 1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니까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.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. 그렇게 하시는데요.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요한이 잡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요한이 갑자기 잡혀서 짧게 사역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지금 시간적으로 약간 공백이 있는 것을 약간 느끼실 수 있어요.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그 3년의 사역을 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인데요. 요한복음에 보면 그 6월절을 이렇게 3번 지내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3년인데 실제로는 다른 공관복음을 보면 3번이 안 됩니다.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3년의 기간을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. 1년은 예수님께서 잘 알려지지 않게 사역하신 1년,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으신 1년, 그 다음에 반발을 받으신 1년,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. 이 마태, 마가,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이 1년,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1년에 대해서는 잘 다루질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 요한복음 그 1장부터 4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첫 1년에 해당한다는 그런 해석이 많은데요.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 마태복음 내용과 잘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은 2번째 해에 해당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. 그리고 또 뒤에 여기 나오는 이 요한이 잡힌다는 이야기는요.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참수돼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내용이 나오지만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.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헤롯 대왕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.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아들은 4명밖에 없습니다. 그 아들 중에 이제 3명은 왕이 되죠. 그리고 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헤롯 빌립 퍼스트입니다. 첫 번째 그 헤롯 빌립 퍼스트. 그러니까 제가 이걸 1세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형제가 또 있는데 그게 그 세컨드라는 이 헤롯 빌립 세컨드가 또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된 사람은 여러분 그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지도가 있는데요. 지도에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. 갈릴리 호수에서 서북쪽으로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. 이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. 우리가 아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 이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 하면 그 왕이 되지 않은 채로 나오는 헤롯 빌립 퍼스트라는 이 평민으로 살았던 사람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막뭐라 그러는 거죠. 네가 어떻게 네 이복 형제의 아내와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느냐.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하다 보니까 이 헤롯 그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참수를 시키는 거죠. 그 아내의 고임에 빠져가지고.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있는 지역이 이두레라고 표현되는 게 있을 겁니다. 여러분 이
교사분들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아시는데요. 제가 이 교환에는 넣지 않았어요. 설명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. 이 이두레라는 이 동북 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헤롯 빌립 세컨드입니다. 그 위에 저 산 위에 헬몬산 밑으로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 되어 있죠. 이것이 이 사람이 만든 도시입니다. 가이사라는 그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고, 빌립보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 만든 그 사람이 헤롯 빌립 세컨드고요. 이 사람이 그냥 분봉왕 빌립 이렇게 되는 사람이고요. 그 다음에 지도에서 보시면 남쪽으로 되어 있는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린 사람이 아켈라오입니다. 아켈라주고 나중에 그 왕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사람이 이렇게 되죠.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,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은 그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, 이 지도를 다시 예를 보시면은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. 갈릴리 지방의 약간 남쪽에 나사렛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나사렛 위로 가나, 가브나움, 고라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 베세다입니다.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지방이 이 갈릴리 지방인데, 그 중에서도 세 지역을 꼽으라면 베세다, 가브나움, 고라신, 그 지역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 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요. 그 다음에 가브나움으로 가시죠. 이 내용하고 누가복음의 4장의 1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. 사실은 그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마을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되게 배척을 받으세요. 나중에 보시면. 그리고 그 배척 받으셨다가 거의 돌아가실 뻔 하다가 가브나움으로 돌아가시거든요. 그 내용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,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나사렛을 떠나서 가브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는 그 내용하고 누가복음의 그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에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인데요. 이 지역에 예전부터 그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이랬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내시던 이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던 지역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,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방이고요. 그 지역이 예수님의 주 사역의 그 지역이 됩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대충 이 안에 나오는 그 지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마태복음에서 다시 이 누가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.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4장 17절에 나오는 그때부터라는 그 단어입니다.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도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. 왜냐하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가나에서의 혼인잔치,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케 하신 사역,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여인과의 대화, 니고데모와의 대화,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시대, 요 시기에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는 연결 나오지 않은 그 시기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맞아요.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하시는 그 사역이 이때부터라는 거죠. 그때부터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지역에 와서 그냥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. 4장 18절부터 나오는데요. 두 형제들을 부르시죠. 처음에
베드로와 시몬을 부르시고요.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요한을 부르십니다.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특징은 뭐냐 하니까요. 이 두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. 그 곧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. 그죠? 곧 이런 식으로 부르자마자 예수님 따라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.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적인 헌신이 있어요. 왜냐하니까 곧 그물을 버리고 라는 말이 나오고요. 뒤에 가면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하면서 버리고 놓아두고 자기가 이때까지 하던 것을 놔두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즉각적이며 전적인 헌신을 우리가 이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.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.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1장 35절 제목이 이렇습니다. 첫 번째 제자들. 그러면서 그 상황이 이렇게 돼요. 침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세요. 그러면서 그러죠.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.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안드레예요. 안드레가 자기 형 그 베드로한테 가서 와서 봐. 메시아를 본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너 시몬이구나. 너 이제 내 이름을 게바라 하겠다라는 시몬을 게바라고 하신 그 대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세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.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남은 한 명이 또 있죠. 보통은 이 남은 한 명을 침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세 명이 예수님을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만났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수 있냐니까요.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일단 만났고 그 예수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, 이미. 그러다가 이제 자기 고향 마을인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을 부르시는 거죠. 그렇게 해석하면 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나오는 네 명이 예수님의 참 12사도 중에서도 측근 제자들입니다. 그 중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, 그 다음에 야고보, 그 다음에 요한, 요 세 명이 가장 최측근 제자들이라고 그러죠.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나오시는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러셨어요.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.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도요, 선교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. 여러분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전도 여행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.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20절 대사명을 통해서도 세계를 향해서 온 족속으로 향해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도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.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로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사역이 나오는데요. 그 사역을 정리하면은
세 가지 사역입니다. 처음에는 가르치시는 사역이 나오죠.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, 그리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고요. 그렇지만은 한 가지로 묶는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. 왜냐하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안에 치유 사역이 자연스럽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항상 하늘나라의 복음, 그것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사역이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고요. 이 24절, 2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납니다. 시리아에 퍼지죠. 그게 이제 갈릴리 바로 북쪽이 시리아입니다. 그래서 인접 지역으로 소문이 나고,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뒤에부터 사람들이 막 이제 환자를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약간 그 동남쪽에 있는 지역이고요. 예루살렘은 서남쪽에 있는 지역이고, 그 다음에 유대와 온 그 요단강 건너까지 소문이 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두 번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 이스라엘에 걸쳐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요, 제가 보니까 이 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지도를 이 안에 넣어버리면 도저히 한 장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이 비디오에만 보여드리는 그런 슬라이드에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. 여러분 그냥 그 인터넷 가시면은 이런 지도들 살 수 있을까? 사는 것이 아니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칼라로 하나 이렇게 프린트하셔서 그 갈릴리 바다와 또 사해 이 지역을 놓으시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가브나움이 여기야, 이게 갈릴리 지역이고 베세다가 여기고 가나안은 여기고 또 나사렛 예수님 어릴 때 사시던 나사렛은 여기야 이러면서 지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 근처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가시면 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어디를 구분해서 다스렸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목장 식구들에게 잘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또 다른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. 제가 카톡방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예배 1, 2부 또 2, 3부 중간에 잠깐 저희들 그 원래 두 번째 목장 성경 교사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1부 예배 마치시든지 2부 예배 마치시고 생명의 산 방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해 주세요.